비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길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길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 받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력과 자신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파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벌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만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큼이나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성경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부터 무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는 그의 헌신의 분량이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을 때 놀랍게도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급하게 알렸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했었지만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런 걱정만 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구원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을,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지 못했다는 어떤 증거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믿음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정말로 초월적인 주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만으로, 이걸 도구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거듭해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산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만으로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시고 이어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심으로 당신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찾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 묻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될 때, 그러면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내용이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주님과 그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주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지만 조건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사 우리로 이 시대에 유용한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곧 주님과의 단절을 맛보지 않은 자는 그것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구할 때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열렬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뒤늦게 깨달은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의 높은 경배심을 나타내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진정시키시고 이전과 같은 인간적 교제가 아닌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음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실 것을 계획하셨기에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껏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만지고 교제하던 그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 교제의 차원으로 승화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실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의 안목에서 벗어나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거는 체험에서 비롯된 힘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저와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는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영광 되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0시 30분부터 17동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하고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 축하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거기서 뵙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11시에 어른 예배 제가 방송을 잘 틀고 예배가 잘 진행돼서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준 후에 곧바로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퀴즈는 요한복음 내에서 이렇게 우리 강민선 선생님이 출제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뿐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고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한 그 마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행복,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령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마음 편하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간식과 즐거운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시고 특별히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파티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초대받았다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받은 것처럼 초대받은 느낌으로 우리 나와서 정말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10월의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바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2022년을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뜻깊고 소중한 추억을 하나님과 또 이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귀중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다 나오세요.